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나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참 좋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늘 선한 것으로 함께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한 몸 이룬 우리 포드의 성도들 이렇게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또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에게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지난주 The House of David 수련회 신청을 처음 하게 되었는데요. 800명 선착순 신청이 10분 만에 마감되었고 많은 분들이 대기 신청 상태로 계십니다. 제한된 숙소의 상황으로 인해서 또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편안하게 참여하실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또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기를 갈망하는 이 포드의 성도들의 열정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목마름이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주님 받으시는 가장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세요?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은혜의 물결이 우리의 삶과 모든 삶의 영역을 덮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의 영광이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네,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812년에 나폴레옹은요 40만의 군대를 이끌고 이 네만강을 건너서 모스크바로 진격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스크바에 이르기도 전에 40만의 병력은 20만 명으로, 그리고 모스크바에 이르러서는 10만 명으로, 또다시 파리로 돌아올 때는 10,000명으로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탈영과 기근, 질병으로 인한 악재가 겹친 이유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막대한 군사적 손실은요, 이 진군을 결정하기 전 한 막사 안에서의 결정적인 한 문장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폴레옹의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다 라는 말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나폴레옹의 이 말에 러시아 원정은요 아주 무리하게 진행이 됐고요. 결국에 이 원정은 나폴레옹의 몰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으로 평가받습니다. 그의 강력한 제국은요 이 러시아 원정을 기점으로 그냥 초라하게 막을 내리게 되죠. 제클스의 이 말기술이라는 책에서는요 바로 이 나폴레옹의 문장이 역사적인 expensive sentence라고 정의 내립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비용을 초래한 말이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모두에게 어떠한 일이든 그 일에 대한 이 막대한 결정력을 가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실린 결정의 제국이 멸망에 이르고요. 기업이 파산에 이르기도 합니다. 반면에 전혀 다른 방향 전환을 일으키는 그 말의 결정력도 있습니다. 이 윈스턴 처칠은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두려움과 패배의식에 빠져있던 그 영국군과 국민의 사기를 고취시키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정치인으로 평가받는데요. 그 결정적인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바로 1940년 6월 4일 영국 하원에서 그가 한 연설이었어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숲에서, 들판에서, 해변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처칠의 이 한마디가 영국 전역을 전율시켰고요. 그들을 두려움으로부터 일어서게 했으며 승리에 대한 열망으로 전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한마디로 삶을 전환시킬 기회가 주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그 결정적인 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의 그 고백이 인생을 뒤바꿀 결정적인 한마디가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건은요, 솔로몬의 인생의 결정적인 사건으로 유명한 말씀이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그의 꿈에 나타나 소원을 물으시는 하나님께 그 자기의 소원을 말하는 장면인데요. 하나님의 이 결정적인 질문에 답한 그의 대답은 결국 그의 평생의 삶 속에 결정적 한마디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요,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결정적인 기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소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준비된 답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의 소원대로 축복하셨고, 심지어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요 넘치도록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사실상 솔로몬의 삶 전체는 이 결정적인 한 가지 소원만큼이나 아주 순전하고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에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이 혼인을 맺어서 그 공주를 다윗성에 두었다는 내용은요, 마치 몰락의 복선을 보여주는 듯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 소원을 흡족해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전 삶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축복을 허락하시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그의 삶의 전과 후는 완전히 매우 달라졌고요.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지혜의 대명사, 지혜의 대표자로 알려주게 됩니다. 자, 이렇듯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잘못된 태도로 많은 삶의 비용 처리를 해야 하는 일들도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결정적인 기회를 붙잡아 큰 변화를 맛보는 일들도 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축복을 사모합니다. 내 마음에 좌절된 여러 가지 소원들을 들여다보면서 비교 평가하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는 함께 말씀을 깊이 살펴보며 이 놀라운 축복이 솔로몬의 어떠한 태도로부터 주어진 것인지 우리의 인생에도 함께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솔로몬의 그 첫 번째 태도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라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결정적 계기를 만들라. 여러분 이 논지는 말씀을 해석할 때 성도들이 다소 이 오해를 품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요 종교적인 어떤 열심과 굉장한 정성으로 끝내 소원 성취 만사 형통의 축복을 얻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로 적용하는 것은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하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생애를 들여다봤을 때 이 시기 하나님 앞에 드린 솔로몬의 마음과 열심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응답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솔로몬의 1천 번제가 등장을 하죠. 솔로몬의 1천 번제는 사실 1000번의 제사라기보다는요 1000마리의 제물을 번제로 드린 제사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제사가 국가의 전 리더들 왕과 관료와 수많은 회중이 함께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예루살렘을 1000일 동안 3년 가까이를 비우고 지금 기브온에 머물러서 이 제사에 전념하기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1000번제를 1000마리의 그 번제물을 드린 제사로 해석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1000마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1000일까지는 아니어도 분명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더러 일부 학자들은 이 1000마리의 제물조차 실제 1000이라는 숫자라기보다는 문해적인 표현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1000 위에 만, 10만 이런 수의 개념이 있지만요. 이 히브리인들의 수의 개념은 만은 10천, 10만은 100천, 100만은 1000천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이라는 수의 개념은요. 히브리 최대치의 수입니다. 그 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1000번제라는 것이 이스라엘에서 동원할 수 있는 최대치의 제물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식의 해석이든지 간에 이 1000번제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의 최선의 것, 그가 가진 전부, 최대치의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게다가 역대하 1장 말씀에 보면요. 이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 전부를 이 제사에 소집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제사는 국가적인 규모의 행사였고 그만큼 지도자들의 중대한 의무사항이 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는 솔로몬의 주체로 국가적인 차원의 대규모 집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국가적 차원의 행사로 기획하고 준비한 것은요. 그가 지금 이 왕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번제는 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피를요 이렇게 단 사면에 뿌린 후에 가죽을 제외하고는 전체를 그냥 남김없이 불살라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나뉘지 않는 마음의 전부를 결단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번제의 이 의식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절대
절대적인 충성과 헌신을 표현하는 예배예요. 솔로몬이 즉위 이후에 이 예배를 준비하고 드림으로 그가 지금 신정 왕국인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지금 자신의 정체성과 목적을 명확하게 조정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실제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그는 왕으로서의 사명을 위임받은 자에 불과하다는 여러분 이 의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왕으로서 수행하는 수많은 임무의 그 정치적인 목적이 바로 최고의 통치자인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였어요. 이것이 이 예배가 온 이스라엘에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이 점이 여러분 누구를 떠오르게 하나요? 여러분 누구를 떠오르게 합니까? 바로 그의 아버지 다윗이죠. 솔로몬의 1,000번제는요. 아버지 다윗이 가로 120cm, 세로 75cm, 높이 75cm의 언약궤 하나를 메어오기 위해서 제사장 860명과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과 장로들을 다 모으고 더불어 이스라엘에서 뛰어난 자 3만 명을 동원해서요. 6걸음마다 한 번씩 살찐소를 잡아 예배하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지점에서 너무나 마음이 뭉클해요. 지금 다윗의 이 예배의 정신과 영성이요, 다음 세대에게 전승됐다는 사실 말이에요. 솔로몬의 이 예배는 아버지의 예배를 닮아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만큼은 지나치고 과도하고 낭비적인 정성과 열심으로 전부를 다해 준비해야만 성에 차는 다윗의 그 예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열심은 단지 형식이 아니었고요. 그저 의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요, 마음 그 자체였어요. 솔로몬은 아버지의 이 마음을 보고 배웠습니다. 이 마음은 그에게 이식됐어요. 저는 포드의 다음 세대 PNG 아이들이요. 부모 세대인 우리의 이 예배를 보고 그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이렇게 드리는 게 맞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전심을 넘어 특심으로 드리는 게 맞지. 라고 배울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세요? 이것이 어떤 우리의 의식된 가르침이 아니라 그저 그들에게 이식된 가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6걸음마다 한 번씩 제물의 각을 뜨던 그 짐승의 울음소리와 피비린내 나던 예배 준비의 현장.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구체성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으면서 다윗의 다음 세대는 성장했어요. 24시간 365일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보며 자라났습니다. 솔로몬의 1,000마리 짐승을 제물로 드렸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기브온 산당의 제단이 여러분 아무리 커도요 소를 한꺼번에 수십 마리씩 잡아 올릴 수는 없었을 거예요. 소와 양을 잡아서 모두 각을 뜨고 그 내장과 기관을 다 분리해서 제단에 올려놓고 그것을 완전히 불살라 드리기까지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요. 이 구절 속에 그의 일상성이 묻어나 있습니다. 솔로몬이 왜 그날 1,000번제를 드렸는지에 대한 이유와 설명이 없어요. 왜 그렇게 모든 백부장과 천부장,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집안의 모든 우두머리들을 불러서 지금 이 제사에 참여하게 했는지 말이 없어요. 해결해야 할 어떤 중대한 문제나 간절히 응답받아야 할 기도 제목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매우 자연스럽게 이 예배에 몰입되어 있는 것이죠. 그의 삶은 이 과도한 헌신의 자리와 자연스럽게 연결돼 있었고, 아침에 일어나 그냥 당연히 일터로 나아가는 사람처럼 그 하루는 예배의 자리를 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해야 하는 다른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삶의 기본값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당연인 듯이요. 제가 이번 주 상당히 흥미로운 글을 읽었어요. 송기령 교수님의 당신의 모든 것이 메시지다 라는 글이었는데요. 우리의 모든 행위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고 이 욕망이 담겨 있다는 글이었어요. 예를 들어 커피 한 잔이라는 것에도요, 의미와 욕망이 담겨 있다는 거죠. 연인 사이에 커피 한 잔은 데이트 신청이지만 직장 상사가 커피 한 잔 하자 라고 하면 심각한 이야기의 예고편이 됩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뭐야 이거. 그러니까 아침에 마시는 첫 잔의 커피는 하루를 시작하기 위한 부스트업이라고 그렇게 의미하고요. 커피에 따라 투영된 욕망도 달라서요. 이 아침에 마시는 커피는 드립이지만 노동의 커피는 캔커피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일상적 커피 한 잔에서 이러한 의미와 욕망을 길러낼 수 있다면요, 이 반복된 제사에서 온 이스라엘의 그냥 최대의 모든 재물을 다 잡아다 죽이고 피를 내고 태워드린 이 일천 번제는 대체 어떠한 의미와 어떠한 갈망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짐승의 피비린내와 짐승의 몸이 타면서 낸 그 연기 가득한 그 현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흠양하시며 기뻐하셨을까요? 이 정성과 몰입, 주님을 향한 분명한 목적과 마음에서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어떠한 감동을 느끼셨을까요? 이 1000번이나 반복된 행위 속에 녹아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감사 속에서 주님의 마음은 여러분 얼마나 기쁨으로 요동치셨을까요? 여러분, 이 감동이라는 말은 어떠한 의미죠? 고 이어령 교수님께서는요, 모든 움직임은 느낌에서 온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느껴야 움직인다는 거죠. 이 감동에는 느낄 감, 움직일 동, 느낌과 움직임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동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큰 에너지와 힘입니다. 이 느낄 감자라는 이 한자에는 마음 심자가 있고요, 움직일 동에는 힘 역자가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은 그런 책도 쓰셨더라고요. 느껴야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도요, 느껴야 움직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이 이 하늘에 정말 이 감동을 전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땅이 하늘을 감동시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거 너무 영광스러운 일 아니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주목하신다는 것에 아무런 놀라움이 없다는 그 사실이 저는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일으켜야 할 아주 긴급하고 중요한 일은요, 각자의 인생에서 주님을 감동시킬 결정적인 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1000번제는 하늘을 감동시켰어요.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때 한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이상 중에 그의 꿈에 나타나 그에게 소원을 물으세요.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원문을 보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축복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이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요, 양육자로서 부모는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주고 싶은 것을 때 아닐 때 주는 것이 가장 분별 없는 사랑이에요.
제가 조카들에게 이렇게 틈만 나면 선물을 사주고 싶어 해서 여러분 제 별명이 한때 장난감 대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카들의 장난감 언박싱이 저의 스트레스의 해소일 때가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 그 스트레스가 풀렸어요. 그러니까 조카들이 이렇게 눈여겨 보고 갖고 싶어 했던 걸 하나씩 몰래 사서 옷장에 넣어둔 다음에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좋은 이모죠. 하나씩 꺼내 줘보세요. 이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제가 굉장히 스트레스 해소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것 때문에 이제 제가 동생 부부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선물이 무분별해지니까 이제 아이들에게 정말 보상이 있어야 할 때 효력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의 보상은요, 매우 중요한 시그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는 선물이 너무 좀 무분별해지니까 이 시그널에 약간의 혼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도 허벅지를 꼬집고 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이 아이들을 망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바로 그때 동생이 아이들을 칭찬하고 뭔가 보상을 하고 싶어 할 일이 아주 작게라도 생기면 저는 기회는 이때다. 그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고 그거 이모가 사줄게 하면서 끼어듭니다. 그래서 매번 칭찬은 엄마가 하고 돈은 제 계좌에서 빠져나가요. 아무튼 그럴 때 너무 신나고 기뻐요. 왜냐하면 저는 선물을 너무 사주고 싶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적절한 기회가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 30장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으로 표현됩니다. 그분의 사랑은 넘치는 은혜 위에서 그냥 늘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기다리시는 것이죠. 하지만 그 사랑이 무분별한 사랑이 아니고 공의와 지혜와 온전한 성품 위에서의 사랑이기에 그 은혜는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계기를 따라 발휘됩니다. 우리의 회개와 자복, 우리의 헌신과 섬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결정적인 계기가 되게 하세요. 여러분 무엇보다 그 어떤 것에도 부족함 없으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주목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중심임을 기억하면서 그 여러분의 중심의 방향을 정하십시오. 그 마음과 중심이 그분의 마음을 감동케 하도록, 그 마음이 하늘을 감동케 하도록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마음에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마음의 뜻과 우리의 고백이 결정적 계기가 되어 그분의 기뻐하시는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은혜와 축복으로 확정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배워야 할 솔로몬의 태도 두 번째는 은혜의 맥락을 파악하라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은혜의 맥락을 파악하라. 여러분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로 평가받는 이 미국의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요, 측정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개선을 해야 하는지는요, 자기 인생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소원을 말했던 것은요, 그가 자기 인생의 맥락을 파악할 줄 알고 또 나아가 인생에 결정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측정했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파악한 인생의 맥락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그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7절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그는 그의 삶의 맥락을요, 은혜 위에서 파악합니다. 그는 이 은혜의 인식 위에서 그의 인생의 과업을 열어가고 있어요. 솔로몬의 일천번제는요, 바로 이 은혜에 대한 뜨거운 감사와 사랑이 녹아져 있던 실체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지금 그의 아버지의 치명적인 범죄로 인해 잉태된 생명이었어요. 여러분, 그는 밧세바의 소생이었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낳은 아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죽게 된 후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다시 주신 그 밧세바를 위로하고 권고하시면서 주신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앞서 밧세바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금식하며 회개하며 아들의 생명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었죠. 이 자식의 생명을 위해 드리는 기도라니, 이 기도가 얼마나 눈물겹고 간절한 것이었겠어요. 하지만 그의 기도는 아들의 죽음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자신의 죄로 인해 징계를 받은 무고한 어린 생명을 두고 그가 얼마나 자책하며 절망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솔로몬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사무엘하 12장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지어주셨다고 기록합니다. 여디디아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지독한 죄, 하나님과의 분리, 평안과 축복과의 단절, 그리고 죽음. 그 이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를 안겨주셨다면요, 솔로몬의 존재는 다윗에게, 그리고 솔로몬 그 자신에게 여러분 어떠한 영적인 메시지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그야말로 갚을 길 없는 은혜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에 향하는 시선은요, 은혜 그 자체였어요. 솔로몬을 볼 때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얼마나 그의 존재가 귀하고 사랑스러웠겠어요. 그냥 그저 자식의 존재와 의미로서가 아니잖아요. 그는 지금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다시 찾아온 절대적인 사랑과 회복, 용서의 상징이었으니까요. 솔로몬은 자신의 출생의 비밀 속에 이 은혜의 신비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솔로몬은 정치적으로 볼 때요, 왕위 계승 서열상 결코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을 수 없는 자였어요.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왕위 계승자가 됩니다. 게다가 솔로몬이 부왕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이어받을 이 시기는요, 다윗이 처음 사울 왕조로부터 왕위를 이어받아서 통일 이스라엘의 통치를 시작하던 때와는 그 형편이 전혀 달랐어요. 이스라엘의 국가적 위상이 얼마나 높았던지 고대 근동 지방에서 제국으로서의 굉장히 남다른 존재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만 보더라도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다고 기록하는데요. 자, 이 기록은 당시 이스라엘의 외교적인 영향력과 국제적인 위상이 어떤 정도였는지를 가늠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1절에 기록된 혼인 관계라는 이 말을요, 원어로 보게 되면 혼인하다라는 동사를 재규형으로 기록하면서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 사이의 관계보다는 신랑과 장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정략적 결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여러분 어떤 관계였습니까?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던 민족이었잖아요. 애굽인들은요, 이스라엘과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것조차
부정하게 생각할 정도로 그들을 굉장히 멸시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과거사를 뒤로하고 오랫동안 대국으로 군림하던 애굽의 공주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과 정략 결혼을 한다는 것은요, 솔로몬이 이 왕위를 이어갔던 시기 이스라엘의 국제적 정세의 지위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강한 나라의 왕이 계승자로서 출생과 서열의 그 모든 조건에서 결코 합당한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은혜뿐이었어요. 오직 은혜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 맥락을 파악했어요. 자신의 삶의 맥락이 은혜라는 것을요. 여러분 이 시대는 이 맥락을 잘 파악하는 사람이 인재로 평가받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유한 능력과 자질은요, 원래 중요했어요. 솔로몬은 자기 인생의 맥을 제대로 짚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은혜로 자신의 삶을 읽어낼 줄 알았어요. 자기 앞선 시대, 아버지의 삶, 자신의 출생, 자신에게 쏟아진 사랑, 그리고 왕위의 계승까지 은혜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탱할 수 없고 지속될 수 없는 삶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정 응답될 수 있는 소원을 품으시려면요, 바로 이 인식이 필요합니다. 은혜에 대한 인식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은혜에 대한 인식이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호의가 반복되면 뭐가 된다고 하죠? 호구가 된다고 해요. 호의가 계속되면 호구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명언이에요. 정말 여러분 사람도요,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 때 받는 사람의 태도와 인식을 판단하면서 자기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지금 상대방이 이 호의에 대한 태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이 호의는 결과적으로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구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 은혜에 대한 인식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리고 이 인식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엔 감사가 준비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감사라는 것은요, 어떤 조건의 충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떤 상황과 조건이 완벽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일종의 탐색이에요. 인생의 겸손한 탐색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독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인생에는요, 감사할 것 투성인데 스스로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정말 불행한 인생이죠. 오히려 자기 인생의 문제거리, 불평거리를 확대해서 바라봐요. 확대경으로 바라봅니다. 관계 속에서도 늘 상대의 허점과 단점을 크게 봐요. 타인의 맥락은 그냥 안중에도 없고 자기 맥락만 중요해요. 이러한 태도는 인생에서 은혜에 대한 인식이 생길 수 없죠. 여러분, 탐색도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요, 반드시 인생에 대한 선택적인 음미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 주목하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맡겨주신 여러분 그 사명에 대해서 한번 깊이 음미해보고 깊이 묵상하며 생각해보세요. 감사의 조건들을 찾고 음미하세요. 곱씹고 또 곱씹어보세요. 자격이 없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의 인식 위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은혜 베푸시는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지평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배워야 할 솔로몬의 태도 세 번째는 소원이 헤드핀이 되게 하라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소원이 헤드핀이 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앞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던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의 응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우리 함께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소원을 물으시죠. 솔로몬이 꿈을 꾸다가 하나님의 질문에 이제 응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실에 새삼 놀랐습니다. 여러분, 자다 말고 봉창 두드린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좀 들으면서 사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무슨 뜻이냐면, 봉창이라는 게요. 옛날에 이렇게 흙별떡집에 문틀이 없이 그냥 창문을 흉내만 내서 종이를 발라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짜 문인 거죠. 그런데 자다가 말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모르고 이 봉창이 진짜 문인 줄 알고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다가 봉창을 두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벼랑간 뜬금없이 딴소리를 할 때 바로 이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다가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잘 때는 그 흐릿한 인식으로 뭐 엉뚱한 행동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다가 봉창을 두드리는 소리는 들어볼 수 있어도, 아니, 사람이 자다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결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토록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셨는데 솔로몬이 그냥 바로 이때다 하고 이렇게 결정적인 답을 한 상황 말이죠. 여러분, 솔로몬의 이 반응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반응이 솔로몬이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그냥 이 생각만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솔로몬의 고민의 총량과 밀도였던 거예요. 그냥 이 생각만 하니까 자다가도 여러분 애먼 봉창을 안 두들기고요. 그냥 하늘의 문을 열어 제낀 거죠. 제가 예전에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순간을 위한 평생 준비. 여러분이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서는요. 이만큼의 고민의 총량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축구에는 전문 용어 오프터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이 없는 동안 그 공을 받기 위해서 혹은 공을 받은 이후의 플레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간을 찾고 상상력을 발휘하는 그런 플레이를 의미하는데요. 이 오프터볼의 플레이에 있어서 역대 최고 선수로 손꼽히는 사람이 바로 형제들? 메시입니다. 그는 공이 자신에게 오기 전에 이 오프터볼의 순간마저 이미 플레이가 준비되어 있는 선수라고 해요. 오죽하면 그의 별명이 메시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군요. 최근 그가 이적한 인터 마이애미가 그의 존재감 하나로 12경기를 무패하는 것을 보고 와, 저는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서 13번째 경기째 그의 결장으로 바로 패배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느 분야건 정말 여러분이 이 정도로 독보적인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큰 인사이트를 받았던 한 인터뷰가 있었어요. 스페인의 엘문도와 메시의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메시가 90분의 축구 경기 중에 사실상 그가 공을 잡는 순간은요, 즉 언더볼의 순간은 통상적으로 고작 약 3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메시의 볼 점유율이 이 정도라는 것이 놀랍죠. 그래서 기자들이 아니 어떻게 고작 이 3분 동안 경기 전체를 결정할 만한 플레이를 할 수 있냐라고 물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메시가 잊혀지지 않는 대답을 합니다. 내가 공을 잡는 3분 동안 일으키는 일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내가 공을 잡지 않는 그 87분 동안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있는 경기를 위해서 경기가 없는 5일 동안 무엇을 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나는 내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지 않는 동안 오히려 훨씬 더 의미 있는 플레이를 합니다. 여러분, 90분을 결정짓는 결승의 비밀은요, 이 87분의 옵서볼 플레이에 있다는 거예요. 3분보다 더 의미 있는 87분의 플레이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질문을 하셨을 때 솔로몬이 즉각적인 대답으로 그의 평생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그만큼 오랫동안 이 고민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한순간을 위해서 매 순간을 결정적으로 산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요, 온더볼의 순간은요, 그야말로 손에 꼽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무수한 시간을 마치 우리에게 볼이 없는 옵서볼의 시간으로 그런 시간을 보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여러분의 마음, 그때 여러분의 태도, 그때 여러분의 생각과 초점이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력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드의 예배에 기름 부으시면요, 포드의 영적인 오프더볼 플레이에 있어야 합니다. 그럼 동의하세요? 그럼 아멘이십니까? 한 번의 이 예배를 위해서 매일의 삶의 예배가 뒷받침되고 매일의 기도가 우리의 오프더볼 플레이가 되어만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온더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간을 창출해내는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예배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감춰진 기도가 드러난 성공적 수행보다 여러분 우리에게 훨씬 더 의미 있는 플레이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솔로몬이 이 준비된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결정적인 조건이었다면, 답만 준비하면 뭐 자다가 누워서도 찔러서도 이 말을 할 수 있는 만큼 세뇌가 되었다면 이 소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10절에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이때 맞은지라 라는 말, 야타브라는 단어는요, 흡족함과 기쁨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구함이 다른 어떤 기도보다 하나님을 흡족하게 했다고 하세요. 그렇다면 이 소원에 대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응하신 이유가 여러분 단지 그 대답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 때문만은 아니죠. 본질은 분명 그 소원의 질적 차이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볼링의 헤드핀 아시죠? 볼링은 10개의 정지된 핀을 한 개의 공을 굴려서 쓰러뜨리며 점수를 내는 경기죠. 하지만 볼링공 하나로 10개의 핀 모두를 일일이 맞출 수 없잖아요. 결국에 볼링공 한 개가 핀 액션을 일으키면서 10개의 핀을 모두 건드려야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 가장 영향력 있는 핀 액션을 위해서는요, 단연 1번의 헤드핀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정확하게 자기 인생의 헤드핀을 찾습니다. 자신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그 있어야 하는 그것으로 사명을 이룰 수 있는지를 안 것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혜였죠.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는 굉장히 특출난 어떤 지능과 통찰력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이 지혜의 원형은 단지 지능과 어떤 이성의 능력이 아니라 들을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이 지혜는 히브리 원어로 쇼메아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의 원형은 듣다, 순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 개역개정에서는 이 지혜가 듣는 마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체 솔로몬은 왜 이 한 가지 소원에 듣는 마음을 구했을까요? 여러분, 앞서 언급했듯이 당시 이스라엘의 위상과 국력은 매우 높았던 만큼 솔로몬에게 상대적으로 굉장한 통치의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그가 왕자 서열에조차 손꼽힐 수 없었던 서자 출신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는 다윗 선왕의 후임으로 즉위한 이후에 여러분, 얼마나 자기 능력에 대한 입증이 절실히 필요했겠다고 생각했겠어요. 아마 이 자기 입증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매우 컸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이 무거운 책임의 자리에서 중요한 업무를, 이 임무를 감당하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는 국정 능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분별력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분별이라는 것이 단지 자신의 판단, 이성의 능력이 아니라, 지성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참 지혜는요, 이성과 지성의 능력이 아닙니다. 분별과 순종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고대 근동 지역 열왕들 사이에서 필요한 탁월한 외교적 수완과 정치, 국가의 통치와 이 다스릴 모든 실무적인 능력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데서 나온다고 지금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듣고 순종하세요. 여러분, 이보다 더한 자질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삶. 여러분, 이 이상이요, 여러분을 탁월하게 하는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있어야 해요. 그것이 인생을 탁월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땅의 차원이 아니니까요. 그것은 하늘의 차원인 것이죠.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야, 차원이 다르다 라는 말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결코 인간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좁힐 수 없는 차원이 뭔지 아세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늘과 땅의 차원입니다. 이 간극을 극복하는 다른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차원이 다른 그 하늘로부터의 부어지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 한 가지 소원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죠?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감탄과 감동이 느껴지세요? 하나님 감정이요. 솔로몬의 구함의 질이, 수준이, 각도가, 그 중심이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솔로몬의 가치 그대로를 반영하는 대답이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강력한 왕권과 견고한 위를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생의 안정과 평안과 형통을 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의 헤드핀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 포인트죠. 구해야 할 것을 원하는 것, 있어야 할 것을 찾은 것.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의 이 헤드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 구함이 자기를 위하여 구한 것이 아니라고 평가하셨어요. 우리 말씀을 보세요. 내가 자기를 위하여 이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여기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명을 이루기 위한 소원은 하나님의 영광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만의 고유한 사명을 여러분 인생마다 저마다에게 주시고 맡기셨어요.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구함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헤드핀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인가요? 12절에서 13절 말씀.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이 구한 그 지혜를 주시되 지혜의 질이 달라요. 스케일이 달라요. 그 지혜가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속에 전무후무한 지혜가 되게 하셨어요. 더불어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과 영화와 장수의 복까지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마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목매며 세상이 갈구하는 것들과 그냥 다를 바 없는 소원 목록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세요. 그 목적이 세워지면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그 영적인 헤드핀을 취할 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요, 더 완전한 응답의 제목들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이 오늘이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고백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확정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사명,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마음을 열어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이 자기를 위한 구함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두 손 들어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 가운데 베푸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영혼의 제단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전부, 내가 주께 드릴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최대치의 내 인생의 산 제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룩한 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시간 그만 고백하며 우리 함께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하라. 내 마음 다해 주 경배해.
일천 번째가 주님, 우리가 앞에 받아야 될 은혜를 주님 앞에 구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아닌 이미 주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인 우리의 삶을 여디디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회복과 용서의 상징으로 우리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쳐주신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솔로몬이 주께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일천 번제를 주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의 중심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언가를 주께로부터 얻고자 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제사가 아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 가운데 부으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있는 그 중심의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6걸음을 떼며 주님 앞에 살찐소를 잡아 예배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중심의 예배, 오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부의 모든 최대치를 담아 주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었던 솔로몬의 그 중심이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의 예배적 갈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보다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는 인생인지를 고민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포도의 성도들의 새로운 시작점이 바로 이 은혜에 대한 이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깨어놓으신 주님, 주님 앞에 깨어진 가난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니 오셔서 기쁨으로 운행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사람들의 중심을 고백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감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것을 부여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을 주가 우리가 드리는 삶의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주님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주님을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주님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과 주님께 우리 신령을 오늘 주님이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임하셔서 찾으시는 그 중심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중심 잃은 예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사랑하는 주님, 이 시대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하신 가운데 포도초치를 주님의 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포도초치가 이 시대 하나님께 드릴 이 중심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내 인생 무엇을 얻을까에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엇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주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6걸음 그 최선을 표방하기보다 그 6걸음을 기꺼이 걸을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그 마음의 예배, 24시간 365일로도 부족한 우리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는 그 중심에 타오르는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주님 오늘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예배의 영적인 가치와 영적인 정신을 이어받아 솔로몬의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운데서 그것을 보고 듣고 경영함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솔로몬 신의 영광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하시니 능히 누구도 서 있을 수 없었던 거룩한 영광의 구름 행제, 그 인재를 보여주는 세대로 계속해서 영적인 관통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몸, 주님의 교회, 주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더 뿌리 깊게 이 중심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가운데 전하는 거룩한 영적인 영광의 계승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의 사랑을 듣고 예수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제단 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기보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기쁨을 위해 자신의 삶을 제물로서 주님 앞에 드리고자 고백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것이 주님이 찾으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중심의 결정적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시선 단 한 가지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자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오늘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구하면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실 때 포도의 성도들과 우리의 교회가 주님 앞에 대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순전한 마음, 그 순전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예배의 영광, 주님 그 영광의 기름 부으심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기보다 주님 순전한 사랑이 언제나 주님 앞에 드려지는 횃불로 이 시대 제단이 준비되었지만 주님 그 제단은 살을 불을 예비되었지만 그 제단 위에 제물이 없어서 태울 것이 없는 소멸되는 성령의 불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고백과 함께 주님의 제단 위에 드려진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과 포도처치가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하는 신부된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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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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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포드 처치가 주님 앞에 다윗의 6걸음 그 자체입니다. 그가 6걸음을 걷고자 했던 그의 열망이 매 순간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 of the world,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결정적 기회의 공이 없는 시간조차 하나님 앞에 동일한 중심, 동일한 태도, 동일한 초점으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예배를 보고 자라난 이 시대 PNG 포드의 다음 세대들이 이 시대 솔로몬 시대에 주님 주신 성전의 영광을 드리는 거룩한 다음 세대로 길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예배를 이해한 자들로 새로운 솔로몬의 1000번째 제사로 주님 앞에 나가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이라도 다시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전부된 나의 전생에로 주님 높이기를 원한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다음 세대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보혜의 불을 바톤으로 넘겨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과 내래 문을 여시고 부흥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영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하시고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의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뻐하시는 예배자들 되기를 원하네. 다윗의 예배를 주님 앞에 서기 다윗의 성공을 시대에 재건하며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의 시대를 영원하는 거룩한 거듭처치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갈망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케 되시도록 우리가 만나는 주를 위해 그 일을 감당한 능력과 지혜와 재정과 주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마땅히 먼저 구해야 될 하나님을 향한 모든 초점과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주님이 가운데 임하셔서 살아가는 포도의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기름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고백을 흠양하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영광이 이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과 이 스태포드를 통해 시대 가운데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놀라운 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으로 예배의 웨프를 높이 들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세계를 무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 우리의 전부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